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서 하나의 말씀인데,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라면 대략적인 이 내용을 익히 들어서 잘 아는 그런 말씀이실 겁니다.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잣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생전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고 나서 전혀 다른 삶으로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서로 역전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특별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음부 곧 지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멀리에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어떤 요청을 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 부자가 말하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호소해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지옥이 너무나 뜨겁고 괴로우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이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의 목마름을 없애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부자가 부탁을 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한 말, 이 말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한번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식의 부탁은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었고 효과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다라는 말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 부모님이 목사나 장로라고 해서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신앙의 가정이라고 해서 그 아들이나 딸이나 또는 후손이 부모 덕분에 자동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내 배우자나 내 형제 자매의 믿음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함께 천국에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위대한 구원 시리즈 설교를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품었던 게 바로 이것이었어요. 지금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주님을 찾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문을 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우리가 이 비유를 끝으로
위대한 구원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갈망,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올바른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두 사람, 곧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부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가 입고 있었던 옷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데요, 둘 다 이 당시에 귀족이나 이 부호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색 옷은 굉장한 고가의 옷이었어요. 이 당시의 옷을 자주색으로 염색을 하려면 바다에 있는 희귀한 생물을 통해서 염료를 얻어야만 했었기 때문에 아무나 입고 다닐 수가 없는 굉장히 비싼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은 뭐냐면 이 맨살에 닿았을 때 부드러운 질감을 주는 좋은 원단의 속옷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최고급으로 입고 있었던 것만 봐도 이 부자가 얼마나 대단한 권력과 그리고 재력을 자랑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매일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즐겼다는 거예요. 호화로운 파티를 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을까요? 그리고 나름 유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파티에 얼마나 많이 모여들어서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게 되었을지,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의 호화로운 삶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런 부자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거지 나사로인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나사로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그 영화 기생충을 혹시 보셨습니까? 이 영화 기생충을 보면은 상류 사회에 기생하듯이 살아가는 어떤 이런 비참한 사람들의 모습을 굉장히 우화적으로 그리고 영화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어쩌면 이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부자에게 기생해서라도 살지 않으면은 도저히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방법이 없는 그런 극심한 가난에 몰려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단순히 가난한 것뿐만이 아니었죠.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헌데투성이라는 이 단어, 이 공동번역 성경은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종기투성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지 나사로는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뒤에 보면은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라고 말하는데, 개들이 와서 자기의 몸을 핥고 있는데도 그 개를 쫓아버릴 수 없을 정도로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장애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남들이 먹다가 버린 음식들을 겨우 주워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조 가운데서도 이 두 사람이 같은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본문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이 같은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그 같은 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은 엄청난 재벌과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끝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요즘으로 치면은 몸에 좋다는 음식들은 다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다는 데는 다 다녀봤을 거고요.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이 사람도 거지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죽음이 완전히 끝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이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말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인간의 사망률은 100%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언젠가는 다 죽을 것이고 죽음 이후의 삶을 모든 사람이 다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애써 이 사실을 무시하고 외면하려고 애를 쓰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죽음과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도록 우리를 길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꿩을 키우는 농장에 갔대요. 그런데 이 꿩이라는 동물, 본래 이 날아다니는 야생의 습성이 있어서 닭처럼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 사육을 하려면 이 하늘을 덮을 정도의 굉장히 높은 그리고 넓은 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육장을 보니까 하늘을 덮는 망도 없고 그냥 무릎 정도 높이밖에 안 되는 울타리만 삥 둘러쳐 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그 꿩들이 하늘을 날지 않고 닭처럼 고개를 숙인 채로 얌전하게 모이를 쪼아 먹으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너무나 신기해서 그 농장 주인에게 도대체 이 꿩들은 왜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농장 주인이 눈을 크게 뜨고 이 꿩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말을 했대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봤더니 여러분 뭐가 보였는지 아십니까? 그 꿩들의 머리에 선캣 같은 것들이 하나씩 다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자 같은 걸 씌워 놓고서 꿩들이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니까 그렇게 모자로 시야를 가려 놓으니까 원래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땅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꿩들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길들이는 방식이 바로 이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늘을 보지 못한 채 오로지 땅만 쳐다보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이 시대는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은 너는 지나치게 따분한 사람이야. 그리고 진지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야, 왜 갑자기 재수없는 말을 하고 있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음 이후의 삶, 천국에 대해서 또는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AI를 말하고 과학을 말하는 시대에 도무지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구나 라고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보다 더 현실적인 주제를 얘기하라고 다그칩니다. 이게 현실에 충실한 삶이고 보다 더 건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주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결국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남게 되는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잘 먹고 잘 입는 것, 이런 것이 전부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인생의 가장 다급한 일은 카드 할부금 갚는 일 정도, 이런 것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른 관심사 조금 더 추가해보라 그러면은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고 주식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도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 그 자체, 죽음 이후의 삶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며 살아가선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먹이를 먹기 위해서 땅을 봐야겠죠. 땅을 잘 보면서 먹을 것을 찾아야겠죠. 이 땅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이 땅에서의 시간을 넘어서 영원한 저 하늘에서의 시간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농장 주인이 꿩의 머리에 씌워놓은 선캡처럼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시야를 가리기 위해 씌워놓은 그 모든 모자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현실 너머의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런 놀라운 시선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의 운명이 역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이 두 사람의 삶을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파티를 즐기고 있는 이 부자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자의 집 앞에서 거지 노릇을 하며 살고 있는 이 나사로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러분, 누구 하나 울어주는 사람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평생 멸시와 천대 속에 살았는데 제대로 된 장례나 치렀겠습니까? 그가 죽었을 때 그냥 거적대기 같은 것으로 대충 그 시신을 덮었을지 모르고요, 초라하고 비참하게 거의 버려졌다 싶은 모습으로 매장되었을지 몰라요. 반면에 이 부자의 죽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성대하고 엄숙한 장례식을 치렀을 겁니다. 그의 형제와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동료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엄청난 규모로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크고 깨끗한 무덤에 그 시신을 안치했겠죠. 그리고 세상은 이것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의 끝이었다라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전혀 다른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반전은 이들의 현재, 곧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죽음 이후에 드러나게 됩니다.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모두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죽음 이후에 부자는 음부, 곧 지옥으로 가게 되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죽음을 경계로 해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살아생전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던 부자는 뜨거운 물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멀리 건너편에는 생전에 거지였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안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영혼의 운명이 역전되도록 만든 것일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게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이런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부자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었고, 가난하면 천국에 간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이 두 사람에게서 일어난 역전의 이유를 거지 나사로의 관점 그리고 부자의 관점에서
각각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거지 나사로의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거지 나사로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부자에게는 없는데 거지 나사로에게는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뭐 같으십니까? 바로 이름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통틀어 봤을 때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는 거지 나사로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언급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정체성을 나타내죠. 우리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나사로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유일한 도움으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는 돈도 없고 건강도 잃었고 자신을 돌볼 가족이나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서 세상의 시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사실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전제하고 부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의 삶에는 무엇이 문제였던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는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된 이 본문에서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돈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 특히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는 명령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돈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늘 구걸을 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볼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단 한 번도 돕지 않았던 거예요. 부자에게 있어서 이 거지 나사로의 존재는 그가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평생 그 기회를 놓치며 살아갔던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놓친 것이 아닙니다. 바빠서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한 선택,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한 결정,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스스로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기막힌 대조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른 모든 일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갔다면 죽음 이후에 그는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모든 일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죽게 된다면 죽음 이후에 그는 실패한 삶이었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존재의 의미를 가리켜요.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이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나 이순신 또는 세종대왕, 이런 유명한 이름들은 그만큼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는 이름 없는 존재로 등장하도록 했는데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로 등장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에게 의미를 가진 존재로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인생의 초점을 새롭게 맞추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현실 너머의 삶, 곧 영원이라는 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서로 오갈 수가 없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갈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운명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그 자체가 완전히 끝이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죽음 위엔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현재의 삶이 전부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정말로 계십니까? 현실 너머의 삶이, 그 영원한 삶이 진정으로 존재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죽음 이후의 시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런 영원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현실 너머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열려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